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2과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리얼기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요. 조승희 기사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들은 출애굽기 34장부터 이렇게 나온 내용들인데 보통 그냥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별로 되게 재미없게 읽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후반부를 되게 재미없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되고 재미가 없고 뭐 그런 부분인데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잘 그렇죠. 사실은 말씀의 의미를.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출애굽기를 볼 때 좀 초점을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대응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좀 많이 봤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모세라는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의도인가, 그 구속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더 성장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출해보기를 다시 한번 회고해보면, 백성 이야기가 아니고, 신실한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 가운데 성장했죠. 그리고 타락한 환경에서도 충성을 유지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후로는 그 백성을 양육하는 데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그리고 그런 악하고 패역한 자들의 반역으로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음, 그 사람들의 멸망을 막고 구원을 위하여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얘기 아닌 것 같은 얘기. 네. 이스라엘 백성으로 딱 타겟팅을 해야지 우리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모세 얘기하면 약간 좀 너무 다른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그게 원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만남의 회막.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에 11절을 보면 7절을 한번 이다혜 성도 읽어봅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예. 그리고 10절을 조수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자, 이게 보니까 회막이라는 건 성막은 아닌데 임시 어떤 집회소 이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죠? 네. 그런데 그 모세가 회막을 원래는 그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진 안에. 진 안에. 에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요 사건 배도 사건 이후로 진을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떠나게 했다라죠. 하나님께서. 그 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회막문에 선 구름 기둥을 봤을 때 경배를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음,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처음에 성막을 지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 때문에 그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그렇게 그 성막이 옮겨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된 거고. 그리고 음, 그 다음 질문은 뭐지? 자, 아, 자, 구름기도 그 보고 첫 번째 질문 네, 얘기합시다. 그것부터 먼저. 왜 하나님이 따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치라 그랬다고요? 그들 범죄 때문에
죄가 워낙 컸었잖아요. 아, 물론 참회하고 또 통곡하고 그랬지만 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고 싶어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그 완전히 씻겨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 제가 아니었을까? 이건 이제 김 사모님 의견이고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혹시? 음.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랑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라고 33장 초반에 이야기를 하셨었고, 네네. 그리고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사실은 뭐 좀 절망을 했는지 그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몸도 단장하고 단장품도 제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거가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었어서 그거를 또 다시 하라고 또 이제 말씀을 또 하셨었죠. 그건 그리고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장을 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하나님께서 단장품을 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음, 그 왜냐면은 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단장품을 제하라.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알겠다. 음,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슬퍼하여 단장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음. 장신구를 전부 다 제거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지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단장품 제거. 맞아, 맞아. 네네네. 지금 그리고 또, 생각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피했다. 이 얘기도 좀 아닌 것 같은 게 7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앙모한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갔다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 원래 회막이라는 것이 예. 정확한 번역이 이렇게 만남의 회막, 뭐,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는 자는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걸 보니까 제가 그 먼저 얘기한 그 답은 틀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나아가서 진짜 그런 어떤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백성들도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제는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어떤 그런 기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예. 회막은 사실 음. 거룩한 곳인데 이게 네. 이제 진 자체가 죄로 좀 더럽혀진 곳이 돼버렸잖아요. 아무리 용서를 네네. 받았다고 해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가까이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백성들을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하나님이 이제 죄인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멀리 간 게 아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책망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책망. 음, 예. 그래서 부자 선지자도 얘기해요. 그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거두어졌는지 안 거두어졌는지 뭐 보지를 못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음, 네.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음, 죄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책망하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기별로서 이렇게 하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책망은 폐부를 찔렀지만, 음, 하지만 그렇다고 또 희망 없이 벌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왜냐면은 어쨌든 성막이 있는 거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네. 성 밖에 갔지만은 성 밖에 있잖아요. 걸어가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어, 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음,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죄를 고백하고 궁유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음. 네. 그냥 니들이 나와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 이런 거죠. 거기에 진영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 자식들 교육하거나 선생이 학생들 교육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뭐예요? 중간이 없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음. 사람들이 다 중간이 없어 보면은 아예 그냥 다 이해해주고 봐주든지 아니면은 엄청 막 혼내고 막
화내고 책망하든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죄를 혼내면은 엄청 잔인하게 혼내고 무섭게 상처받게. 그다음에 또 죄를 안 혼내면 엄청 다 그냥 못 본 척 방치하고 이런 경향이죠.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지도자의 판단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 되게 지혜롭죠. 네. 네. 엄숙하게 그거를 교훈하고 책망하면서도 언제든지 난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어떤 음, 행위가 해막을 멀리 떠나게 한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가서 죄를 고백했다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백성들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딱 서는 모습을 보고 경배했다잖아요. 음. 그걸 보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음. 아까 죄를 고백하러 나가서 경배하면 되지 뭐 구름 기둥이 거기 서는 걸 보고 왜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구름 그러니까 기둥이 목사님께서 있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아닐까 생각. 그래서 그들이 우리한테 떠난 줄 알았더니 음. 그래도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경외심과 감사를 표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좋습니다. 그리고 이다혜 성도 뭐라고요? 저도, 그러니까는 어떤 용서와 희망, 이런 것들을 보게 음, 된 거죠. 그 구름 기둥이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전히 네네, 은혜가 계속 그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예, 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자선지자 이런 거 잘 설명해 놨어요. 보면은 그 순간 뭐냐 모세가 회막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그죠? 네, 중복이죠. 근데 구름 기둥이 모세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회막문에 아직도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한 그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신다. 이런 이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가 간합됐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하감하시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게 죄사함의 징표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걸 딱 봤을 때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경배란 단어를 되게 그냥 쉽게 형식적으로 쓰잖아요. 그냥 행사적으로. 음, 근데 여기서 이 경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감격, 용서받은 거에 대한. 원래 경배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터져나오는 그 감격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뭐 우린 그런 거 없이 또 형식적인 경배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 경배하고 다른 경배인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자신들의 큰 죄를 지금 깨닫고 있다는 점. 음, 맞죠? 그 다음에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으셨다는, 죄사함 주셨다는 그 작은 증거를 보고도 이렇게 감사했다는 점에서 음, 참 누구하고 달라요? 우리, 예. 우리 이 이스라엘 배도 사건 맨날 인용하면서 다 이거 쓰레기들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음, 매번.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누구보다는 나은 신앙인들이었어요. 나보다. 음, 네, 오늘날의 재림 성도들보다 훨씬 이 상태에서도 더 나은 성도들이었다는 분을 보여주는 지표죠. 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잘 안 느끼고 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도 별로 없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음, 뭐 엄청 노력하고 막 그러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는 뭐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약속을 확인해도, 그런 기별을 들어도 별로 감격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사람도 이젠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적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순수하고 좋은 신앙인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음. 저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뒤에 이제 회막에서 만난 이야기인데 11절을 보면은 11절 서봉진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거기까지. 모세는 예, 됐습니다. 예, 음. 거기까지. 이런 묘사는 처음 나왔어요. 모세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오늘 전체의 흐름에 나타나는 교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도 모세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준비해 온 걸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권위적 명령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 친구라는 의미가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아, 나누는 그런. 예, 감사합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또 다른 분. 친구는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서윤석 청년은 항상 추상적인 표현으로 감동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좀 논리적인 구조인 저는 좀 조금 약간 움찔하지만은 또 한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친구가 된다는 건요. 예. 어, 그런 믿음을 쌓아가는 서로의 관계에서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예. 정말 그 상대방이 정말 진짜 찐친이다? 그러면은 네. 내가 뭐 터놓지 못할 이야기들이 없죠. 그런 것처럼 예.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할 수 있었던 게, 예. 친구는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항상 만나고 싶고 자주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에서 더 이제 알아가고 그러려면은 더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나의 속 얘기를 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예. 수 있다, 모세처럼.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랑 연결해서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냐면, 네. 이미 이전에도 모세의 신앙은 좀 어떤 레벨이었어요? 어나더 레벨. 못한. 어나더 예수님들? 레벨, 좀 저세상 레벨, 뭐 온갖 말을 붙일 수 있죠, 그죠? 또는 넘사벽,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미 이전 스토리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표현 하나로 뭘 알 수 있냐면, 모세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장했구나. 그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모세의 신앙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구나. 이걸 이 한 문장에 표현한 거예요. 이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하나님 종이었는데, 그 사람이 광야에서 창세기를 집필했죠. 욥기도 쓰고. 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사람을? 선지자? 기자? 예언자. 그렇죠. 예언, 뭐 선지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미. 음. 부름 받았을 때 저는 혀가 뻣뻣해서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이미 선지자였죠. 네, 그렇죠. 창세기를 썼잖아요, 창세기를. 음.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지자죠. 음. 그리고 그 후에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분명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음.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했을 때 분명히 성장했죠, 그 다음에.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지금까지 애쓰는 가운데 이미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선지자 이상의 존재가 된 겁니다. 왜냐면요, 왜 친구란 표현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냐면,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보면은 아론과 누굽니까? 미리암의 반역이 있었죠. 네. 우리도 다 동급 선지자인데, 뭐 이러면서 모세가 뭐 이러면서 동생 가지고 이렇게 알력 다툼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집합을 시키지 않습니까? 세 남매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야,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세는 뭐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선지자랑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긴 하지만 모세는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대화한다, 친구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동급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미리암이
문둥병 들게 된 이야기죠. 그죠? 음. 예.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모세의 인생에 대한 총평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세이사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모세 같은 선지자들은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 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급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뭐다? 친구다. 음. 그죠? 음. 이사야 41장 8절 나의 벗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성장해서 도달한 그 지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대체로 우리 오늘날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뭐 목사도 똑같고 계속 목사도 다 똑같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신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장로, 집사 빼고 밑에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뭐가 있냐면요. 각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앙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하면 그 다음 세계는 뭐 그리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사람 신앙이 좀 성숙했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갈 때까지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요, 우리가. 네, 그냥 그 무슨 세계관이 있어요. 아주 비좁은 세계관이 있는 거죠. 재림 성도들이 생각하는 현재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업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선교사. 예. 선교사를 길러내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거나 이렇게 월급을 교단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자급자족 선교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란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교사라고 그 최상위 레벨로 생각한다. 근데 그보다 더 위 레벨이 있어. 재림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가장 높은 벽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 그렇지. 음, 엘렌 화이트는 뭐다? 선지자. 선지자다. 요 개념. 교리화돼 있죠, 거의. 그렇죠. 예, 우리는 선지자 보유한 교단이다. 뭐 이런 엘렌 화이트를 넘을 수 없다.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다. 뭐 이런 어떤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제일 높은 경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뭐라 말했다라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이 세계의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원히 결코 누구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엘렌지 화이트처럼. 엘렌지 화이트처럼까지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못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우리 공통분모 아니에요? 맞아요. 평생 그렇게 생각해오고 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네. 심지어 이게 좀 더 강화되면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은 화이트 부인의 경지는, 그러니까 참선지자죠, 마지막 시대에. 화이트 부인 외에는 감히 넘봐서도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 그럼 교회 안에 실제로 엘렌 화이트와 동급인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면 교회가 혼란에 빠져서 멸망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직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지자는 단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교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이 모든 생각들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낮은 수준의 제한 높이를 미리 딱 설정해 놓고 신앙의 성장 영역을 폭을 음, 그 좁은 폭 안에서의 성장만 딱 인정하겠다라는 사고관이 우리에게 세팅돼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아닌데. 예, 하나님 뜻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이 더 성장하는 건데 선지자 이상의 영역으로 나가길 바라는데
선지자 근처에 가는 것 자체를 불경하게 생각하는 그런 표준 레벨 설정이 있다고요, 우리한테. 그런 생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까요? 우리를 그냥 평준화되게 할까요? 안주하게 돼. 평준화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주 작은 데 시작하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프리 레벨을 시작해가지고 레벨 1, 그 다음 레벨 2, 극상에 우리 레벨 3까지 딱 해놓고 더 이상 레벨이 없다. 음. 이렇게 설정하고 사는 거죠, 말하자면. 네. 예. 그게 다 초보 레벨 단계인데, 성경에서는. 예,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관념이.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약적인 성장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경험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여서 우리의 절대적인 존경과 인정을 받아온 사도 바울이 있죠. 음.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완숙한 신앙의 절정, 그죠? 네. 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어땠어요? 자기의 성장 과정과 단계는? 아직은 아이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다. 아이다. 어린아이.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아니다가 아니고 아이다였구나. 내 발음이 안 좋아서. 어, 저기 무슨 뭐죠? 사투리 난 줄 알았네. 어디 사투리인 줄 알았네. 나 아직 아이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네. 그러니까 그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난 지금 난 드디어 레벨 1에 들어왔어. 이런 것 좀 확인할 겨를도 없다. 그냥 앞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기는 성장을 계속 거듭하기 위하여서 여념이 없다. 다른 걸 생각할. 얼만큼 성장했는지 본인을 체크할 여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평가할 마음도 없다고 자기가 어디 단계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네. 모든 종류의 성장이 여러 가지 분야의 성장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성장의 경험에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고통? 음. 아우, 이다의 모든 성장은 재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성장을 했어. 성장을 한 다음에 딱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성장한 게? 그렇지 않죠, 그죠? 그건 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얘기하는 거고, 음. 과정을 말하는 성장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면 어때요? 너무 재밌어. 그렇죠. 종류 엄청 많잖아요, 성장을 느끼게 하는. 네. 예,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음. 모두가 공감하는 가장 1차원적인 성장이 뭐예요? 키 크는 거? 아니, 근데 키가 안 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공감대는 아닌 것 같고. 공부 점수 오르는 거요? 공부도 똑똑한 애들만 좀 느끼는 것 같고 보니까. 뭐 아무튼 간에 돈벌이는 성장, 그 별것도 아닌 성장인데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산이 불어나면 엄청 재밌나 봐요, 다들.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자산이 불어날 때. 재밌어요. 재밌죠. 자산이 확 불어나면 엄청 재밌고, 그죠? 그게 맞아요. 지겹지도 않나 봐. 통장 들여다보면서 지난달보다 얼만큼 늘었나 이거 보는 게 너무 지겹지도 않나 봐. 몇십 년 동안 그걸 봐도. 그게 뭐예요? 어쨌든 성장이 재밌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어떤 본성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각자 다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뭐가 됐든. 그 몰두하는 공통된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려고. 성장이 재밌어서, 성장하려고가 아니고 성장이 재밌어서 몰두하는 겁니다. 성장하려고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올라가지고 재밌는 거지. 음. 그렇죠. 네.
돈을 벌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을 단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이 맨날 배불뚝 이러면 재밌어요? 운동이? 재미없겠죠. 노잼. 재미없죠. 몸매가 안 달라지는데 재밌겠어요, 운동이? 재미가 없겠죠, 엄청. 재미없죠. 근데 한 달, 두 달마다 몸이 달라져. 막 근육이 멋지게 잡혀가고 막 날씬해지고 막 이러면 어때요? 재밌어. 더 열심히. 너무 재밌어가지고 평생 그거 안 할 수가 없겠죠. 음, 그죠? 그 다음에 뭐 음악 수련, 뭐 악기 연주 다 똑같잖아요. 성장하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제 아들이 조그만 진짜 시골 초등학교로 제가 전학을 보냈는데 여기 근처에는 좀 더 큰 학교가 그 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막 사직서 쓰고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보내놨는데 지금 반년 지났잖아요. 반년 넘게 지났습니다. 음, 그런 뭐 재미없는데 학교에 보낸다고 하기 싫다고 막 방과후 학습 무슨 뭐 악기 교수 이런 거 다 안 한다고 막 우기고 막 그러다가 음.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는 모든 영역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요. 저한테 와서 막 자랑해요. 피아노가 내가 이 곡을 지금 이제 거의 다 익혔어 하면서 피아노가 연주하는 거 보여주고 바이올린 딱 갖고 와가지고 이걸 내가 연주할 수 있게 돼서 전곡을 그러면서 막 빨리 명절이 기다려진다. 할아버지 앞에서 이걸 연주해가지고 용돈을 받을게 기다려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반항하던 애가 공부를 해요. 집에 와서. 음, 왜냐면 자기 유능감을 느끼니까 음, 뭔가 자기가 공부를 조그만 학교에 있으면 더 느낄 거 아니에요. 성장을. 그죠? 잠깐 상위권일 거 아니에요. 조그만 학교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 유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재밌어졌죠? 그 저주스러운 모든 활동들이 그 아이에게 반년 만에 잘하는 것 같으니까. 느니까. 뭐라도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기에도 그게 음. 재밌는 거예요. 네,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뭔가 몰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미없으면 안 해요. 맞아. 나쁜 것도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성장이 재밌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에 다들 팔려 있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왜 게임을 그렇게 해요? 돈도 안 되고 시간 낭비인 그 일을 왜 해요? 솔직히 실력 늘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면 재밌는 거예요. 성장이 너무 빠르거든, 그 세계는. 맞아요. 예? 세상에서 공부해가 성장하려면 끝도 없이 더뎌 보이는데, 게임을 붙들면 게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성장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내가. 예? 실력이 늘고, 소유가 늘고, 막, 팍팍팍팍 그렇게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게, 그 재미. 그죠? 음, 성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거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으니까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금방 관심이 시들고 재미가 없어지죠. 좋은 것들은 그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에 좌절하는 사람들은 도박이나 게임을 통해서라도 그 성장의 기쁨을 어쨌든 채우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늘, 천국은 진짜 천국이니까 천국이겠죠. 아니야. 여기 새로 만들어질 지상낙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낙원, 천국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음, 어우 기분 좋을 때 뭐라 그래? 어우 천국에 온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교인들이 별로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네. 왜 안 저희 사모하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따분하고 지루한 어떤 그냥 목숨이 붙어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만 갖고 있으니까. 음, 근데 실제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왜 천국이에요? 왜 낙원이에요? 그냥 사망이 자기가, 없어서? 그냥 고통이 없어서? 자기가 향상을 끝없이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사야 65장 이런 데 보면 그쵸. 자기가 만약에 집을 음, 짓거나 하면 그 집 짓는 곳에 아무도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가 뭔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게 아무도 그것을 탐하지 않으면서 무한정 계속 자기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복해야 할 다양하고 끝없는 분야가 펼쳐지고, 음, 그리고 영원히 종결되지 않은 성장의 경험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밌는 곳이라고요, 천국은. 애들이 벌써 기대됩니다. 천국 가면 벌써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러고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없을까 봐 세상이 더 재밌어서요 막 이렇게 제가 군 장병들한테 솔직하게 교과 토의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교회 군인들이 다 뭐라면 자기는 아직 언약을 맺지 않았대요. 다 아무도 언약을 안 맺었대 하나님과.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 왜 안 맺냐니까 못 따라할 것 같아서 그렇대. 못 지킬 것 같아서 약속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재미가 없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전반부에 많은 얘기를 하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끊임없는 어떤 성장의 기쁨을 신앙생활 속에서 누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던 것 같은데,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냐고요, 신앙하면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신앙을 해왔는데, 계속 그 성장의 드라마 같은 그런 보람과 기쁨을, 재미를 느끼고 살았냐고요. 그래도 간혹은.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전혀 그 성장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게 한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네. 그렇죠. 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 신앙을. 성경을 알아가는 거에서 성장도 없고, 아니, 교인들이 성장을 계속했으면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했죠. 그렇죠. 자기가 계속 성장하고 재밌고 할 말이 있고 그러면은 다 목사만큼 다 기본 설교하죠. 그죠? 성경도 엄청 많이 알 거고 다들. 그죠? 삶도 엄청나게 바뀌어졌을 것이고 간증도 끊임없이 새로울 것이고 그 재미로 신앙하라고 신앙을 생활을 한 건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장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깊이 이제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교회들은 어떻게 신자들이 영적 성장의 기쁨을 계속 경험하게 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말하자면. 교회 재미없잖아, 솔직히. 엄청 재밌지 않잖아요, 그죠? 드라마가 좀 더 재밌지. 넌 내 개인 취미 활동이 더 재밌지. 왜 그러냐고요. 뭔가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네. 신앙에, 그죠? 네. 자, 모세는 그 성장을 보여줬다. 월요일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소서. 자, 누구보다 하나님을 친숙히 잘 알고 있었던 대화하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또 하나 구한 기도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노, 13절. 13절.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예, 나로 그의 거기까지. 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저를 알게 해주세요. 그죠? 네. 거의 근 70년 넘도록 성경까지 쓰면서 진리를 연구하고 명상하고 하나님을 속속들이 아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음,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도 매일 하는 사람인데 음. 갈망이 뭐였어요? 그분을 더 알길 원했다. 이게 성장의 경험들이에요. 네. 그만큼 알았으면 됐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더 알겠다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실제 교인들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저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들이 아유 집사님 그만큼 알았으면 충분히 아신 거예요.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 생활 잘하시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런 상담을 해주는 목사들이 많았다는 것. 많이 썼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목사님과 상담을 했지만. 그럼 나는 되게 뭔가 답답한데 더 이상 성장할 길이 없어. 목사님이 그 정도면 잘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계속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때요? 큰일 나겠죠, 그죠? 네. 예. 그럼 그분을 알길 원했다, 모세는. 영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당연히 그분을 알고자 하는 사람. 모세처럼 알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열렬히 구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결국은. 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진짜. 알자. 알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별로, 아유, 저는 이 정도 지식으로 충분해요. 교회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영원히 그 상태로 고정돼서 지옥에 가죠.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심할 수 있지만 성경 자체가 그걸 얘기해요. 예. 아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지 않죠? 그럼 영생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예. 힘써 알자 이래야지 정상적인 생명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이, 저희 지금 TV가 없으니까 가끔 모여가지고 유튜브로 TV에서 방송한 영상들 남은 거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네. 보는 방송 중에 티처스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티처스, 저희 애들이 즐겨보는 방송 중에 티처스라는 게 있어요. 방송제 나오는 거. 사교육, 수학, 영어, 이렇게 학생 초빙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공부 가르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애가 요즘에 몇 주 전에 애들이 이렇게 보는 걸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나와서 저희 5학년짜리 아들이 좀 불편했는데 마음이 그거 보면서 걔가 고등학교 수학을 막 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천재지 말하자면 천재. 방송에. 네, 어려서부터 천재였던. 근데 걔가 특징이 뭐냐면 알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해. 그래서 엄마랑 도서관에 갔는데 어린이관에 있는 책들은 다 읽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어. 예, 그래서 엄마 따라서 어른들 자리로 갔어요. 그럼 어른들 자리로 가도 우리가 즐겨 읽는 그런 책을 찾나 보다 했는데 수학 코너로 가가지고 미적분 관련 전공 서적을 딱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보냐고. 그걸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그죠? 그 미적분 전공 책을 딱 꺼내가지고 다야 안 보지 그런 거 요즘. 저는 안 보죠. 그러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갖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론 연출이 좀 있겠지만은 그게 아예 없는 걸 가지고 연출할 수 없으니까 이거 왜 보고 싶냐니까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서 보는 거라고. 이걸 읽으면 알겠냐고. 그래도 알고 싶다고. 결국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걔가 수학을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잘하게 되지. 편하게 되지. 걔가 성장이 급속할까요? 그냥 정체돼 있을까요? 급속하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욕망이에요. 음. 여러분, 근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엄마가 억지로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학원에 막 뺑뺑이 돌려고 막 그래서 지식을 우겨 넣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아이들은 그걸 금액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지식을 얻게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그죠? 네. 물론 남보다 더 앞설 수 있지만 투자한 만큼 그걸 투자한 만큼 얻는 게 아니죠. 억지로 우겨 넣는 거니까. 그죠? 알고 싶지 않은데 계속 선행해야 되니까. 그죠?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전혀 다른 거죠. 마음 상태가.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본인도 깊이 알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붙잡고 얘들에게 지식을 넣어주고 싶은 부모나 선생도 없는 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방치된 삶. 음. 그래서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 자체가 안 되는 1년 단위로 이 성적에 대해 체크를 해봐도 아무런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며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네. 심각한 건가요? 네. 심각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 상태는 굉장히 환경과 이 모든 지표들은 학생들하고 비교해도 더 심각한 거예요. 그냥 학생들로 치면 어떤 거냐면 그냥 학교만 몸만 다니고 있는 그 외에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고 있는 본인도 관심 없는 그냥 방치된 아이들인 거죠. 이 알아가는 과정이 성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성장. 그 무한한 성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데 관심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자 하는 욕망. 그죠? 알고자. 예, 골로새서 1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음.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라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그것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말씀. 모세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그 길을 전부 다 기록한 완전한 책을 이미 다 소유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해 빠지고 별다른 취급받지 못한 이 성경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 열쇠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매일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성장을 하듯이, 물론 제 성장은 다 끝났지만 생명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키는 성장이 멈추죠. 그죠? 아쉽게도. 네, 네. 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성장이 멈추는 지점이 없어요.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 섭취해야지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매일 꾸준히 정성껏 섭취해야지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를 분명히 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키예요.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어느 교회 가든 다 한 번씩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듣죠. 네,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좀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 가운데 씨름한 적 있나요? 이거 한다고 내가 변할까? 내가 이거 잃는다고 내가 달라질까? 이런 의심 가운데 범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 최근엔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엔 있었어요? 그냥 옛날엔 아예 보지도 않았죠. 알았어. 다음. 다음 사람. 그것보다도 예. 말씀을 읽는데도 내 생활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라는 예. 그런 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되냐면 내가 이걸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예, 그렇습니다.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뭘 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아. 네. 말씀을 읽지 않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하긴 하는데 계속 그 마음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뭐 하지 못해요? 계속 유지하지 못해.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다가 결국은 시들시들하게 되죠. 이거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2달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말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시도하라고 계속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이게 다 헛된 게 아니야. 너는 헛되다. 이게 다 쓸모없어.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헛되이 내리지 않은 것 같이 결과를 만드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헛되지 않아요.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뭔가. 예.
그러므로 성경 읽는 사람들은 결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다 익선. 익선. 어떤 것은 또 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 몇 리터까지 먹으래요. 2리터, 3리터? 3m. 네. 근데 물 5리터 먹고 6리터 먹으면 큰일 난다잖아요, 그죠? 네.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사람 죽을 수도 있다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많이 읽을수록. 아니, 다다익선이다. 부작용이 없다. 무조건 많이 접할수록 좋다. 당신의 삶에 무조건 다방면으로 엄청난 유익을 줄 것이다. 믿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약파리처럼. 약팔이? 예. 응, 다리. 약파리가 다이가 약파리지 참.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잘할 수 있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많이들 행복하지 않죠? 오늘날 성장도 재미도 없고 그죠? 그런 침체를 경험하죠.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읽기 시작합시다. 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요. 다다익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행복하대요. 네. 바울의 마지막 유언도 그거지요. 교회들을 떠나면서. 교회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최선의 길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너희를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성경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죠? 화요일입니다.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자, 이제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나오네요. 미리. 모세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속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주 너무 좋은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실래요? 그것도 해줄게 그럼. 알았어. 그럼 이건 해줄 거예요? 그것도 해주지. 계속 이런 과정이거든 지금. 패턴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얘가 요구를 그칠 줄 모르고 끝에 너무 심한 기도를 드리죠. 그죠?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 해준다 그러는데 자꾸 더 무리한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도 다 확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다,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 근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무리한 요청을 드렸나요? 고집 세고 사고뭉치에 완고하고 실수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내는 그 막중한 임무에 있어서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자신이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도와달라 그랬고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봐야 돼요? 그런데 네. 이제 그 14절부터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절에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너희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모세만 지목해서 너만 이렇게 언급을 하시니까 네. 모세가 계속 그 자꾸 저랑만 가려고 하시거든.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네. 백성 언급을 좀 같이 하라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중보를 한 거죠. 아니, 백성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 그게 너를 언급하긴 했지만 근데 그런데 뭐 백성들 버리지 않겠다고 확답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무리한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같이 네. 가시긴 할 건데 그러니까 네.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는 계속 네.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애초에 모세를 좀 완전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그걸 왜 봐야 돼, 굳이? 불안하니까 모세가. 맞아. 그의 저는 영혼이 억눌렀다는 말씀이 봤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놓아주시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다. 이런 좋아요. 그런 그러니까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 그 모세가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백성이 악하고 가망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겪어보니까. 음, 이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해도 끝이 좋을 거라는 희망이 자꾸 안 생기는 거예요. 또 반역할 것 같고 계속. 그죠? 그래서 자기가 평생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쏟아부을 건데 그게 그렇게 해도 자기를 다 깎아서 다 헌신해도 이게 성공하려는 보장이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기 위하여서 자신이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증을 원했던 것입니다. 음, 근데 그가 보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 보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은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부담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요구한 게 이거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확증을 얻길 바랬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음, 그 한 번의 경험으로 평생을 달려갈 수 있을 그 뭔가를 바랬는데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음, 예. 그게 모세에게는 뭐예요? 최고의 확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이었다. 그분이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라는 구원해내시라는 그 확증을 하나님이 본 거에서 얻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뭘까요? 음. 일단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영생도 없는 건데 예, 뭔가 우리가 안 보고 싶은 것도 뭔가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결국은 아니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예, 좋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네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예. 들어주셨다는 거. 아, 그것도 좋은 교훈이죠. 다양한 교훈이 또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구하고 계속 갈망해야 되지. 그래서 예, 더 예. 깊은 하나님을 예, 예. 감사합니다. 코드가 다 비슷하시네요. 그럼 약간 좀 다른 코드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뭐냐? 교과 흐름에 맞는 뭐냐면 사람이 어디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어디에 도달했든지 간에 모든 구원과 모든 능력과 모든 헌신의 동기부여의 시작점은 다 뭐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음, 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그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예. 모세가 거기까지 이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음, 맞습니까? 네. 예. 이 놀라운 원리는 우리 선지자 이사야의 경험에도 잘 나타나 있죠.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받던 장면이 6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음, 처음 경이 뭐예요? 내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을 봤다. 이런 그죠? 네. 내가 본즉 주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음, 그랬더니 5절에 화로 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죠? 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동기부여까지 다 된 거예요. 뭐 음. 하나 때문에? 음, 하나님을 봤다는 것 본,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얻었다. 뭐 하나가 다 해결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경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처음이고 나중이에요. 음. 모든 구원의 경험의 시발점부터 끝날 때까지 이것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죠.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랬을 때 뭐 회개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그게 아니다. 뭐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그 예수님이었죠. 원래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계속? 보라, 와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보라. 계속 보라. 요한은 계속 뭐라 그래요? 요한은 알았거든요. 어디가 구원의 시발점인지. 그리스도를 보라. 계속.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에 가서도 뭐라 그래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는 것이 모든 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서 아주 병들어서 죽어가는 소망 없는 악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열정적인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이미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은 자유로운 죄사함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전진한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거나 아니면 놀라운 능력을 계시받은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을 나누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나 간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와 어려움과 정체가 있다면 그 해결점은 항상 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될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익히고 습득해야 할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유일한 성장과 생존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 익숙하죠. 재림교인으로서. 그죠? 근데 실제로 그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누리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인 사람은 되게 많은 거죠. 예. 근데 할 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여기에 딸려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룬 사람도 가장 어려운 사명 앞에서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 얘기인데요. 바울은 회개하였을 때 바울은 동료 인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고무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개하고 나서 바울의 꽂힌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였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는 그의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사랑과 능력을 묘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묘사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지 바라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자기의 삶을 다 바쳤대요. 그래서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게 그의 사역의 전부였다는 거죠. 바울의. 내가 보는 것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게 자기 삶의 모든 행동의 원칙, 동기부여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도 식을 때가 있을까요? 의무에 대한 열심이? 그죠? 바울도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기 되기에 넉넉하였다. 누구랑 똑같은 경험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 모세. 모세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동기부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도 이게 무슨 놀라운 경지의 어떤 무슨 고단계 뭐 이게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한 죄인이 경험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것인데 끝날까지 이것이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경험을 매일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출애굽기 34장인데요. 깨어졌던 언약이 이제 이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언약이 회복이 됩니까? 복구가 됩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시 깎아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돌비를 깎아서 다시 똑같이 전에 올라갔던 산에 올라가게 하고 백성들은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 판에 십계명을 다시 쓰시죠. 아니요. 단계를 보면은 음. 5, 6,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성을 선포하시는 일을 다시 하시죠. 그죠? 여호와. 근데 전에는 십계명을 선포하셨는데 이번엔 그냥 이 품성에 대한 간략한 진술을 선포하십니다. 그죠? 네네네. 예.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죠?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 깨어졌던 순종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죠? 음. 그 다음에 11절부터 끝까지 뭐예요? 이제 그런 약속들, 언약들. 그러니까 이 의의 언약이 자세가 복구되었다라는 증거로 내가 이 언약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켰다는 증거로 음. 그 이후에 그분이 주실 선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죠. 음. 그 선물이란 이방 백성들을 능력 있게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이게 선물입니다. 이 반역자들에게 그 땅을 또 주겠다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악인들을 몰아내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또 하시는 거. 너무 착하셔 우리 하나님 그죠? 네. 네. 마지막으로 다시 십계명을 주셨다. 네,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약식으로 이렇게 다 했죠, 그죠? 네. 그래서 대단한 이적을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언약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중간에 봤던 부분 이 네. 언약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소개하셨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을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표현이 이게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이게. 어디서 본 표현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앞에서? 앞에 십계명 맺으실 때요? 근데 그때 어디? 우상숭배 파트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깨트린 계명이 뭐야? 우상숭배요. 놀랍죠? 음. 놀랍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에 덧붙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자기 계시였는데 그걸 여기서 다시 언급하신다고요. 우상숭배의 계명이 깨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언약이 파괴됐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그 둘째 계명이 이미 이런 계명을 깬다 할지라도 그분의 품성이 어떠한지 이미 계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하는 자들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공식적으로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계신데, 자기 소개인데 이것은 이후로도 하나님을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죠. 그죠? 구약성경에서.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때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시편에서 그렇게 했고 요엘도 그렇게 표현했고 요나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한테 반항하듯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그죠? 음, 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품성이 가장 먼저 계시된 곳이 어디였다? 아까 얘기한 십계명 둘째 계명. 둘째 계명이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 그러므로 그들이 깨트린 그 계명에 이미 계시하셨던 그분의 자비로운 품성을 다시 언급하심으로 그들의 범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과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증이 주어진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그분의 자기 계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그 자기 계시는 결국 무엇을 통해 영원히 이 땅에 드러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죠? 네. 반역을 고집하는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났죠.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궁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범죄가 반복되고 아무리 반역한다 할지라도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용서받고 완전한 용서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형이다. 비록 우리가 또 넘어지고 범죄하고 반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자기 아들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희생양으로 주셨다. 죄 용서의 한도가 없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우리는 자비롭고 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거를 문자로 보면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삶의 원리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희생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바 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 사역이 뭐예요? 죄 용서 그걸, 관련된 파트?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하여서 사단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집중이 어디에, 정책이 어디에 반영되겠어요? 뭐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예수님 용서받았다는 거 심하게 아주 계속. 아, 네, 다 좋습니다. 근본적인 답은 아니겠네요. 오늘 율법 회개론? 그것도 다 좋은데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고 음, 사단이 가장 집중하고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정책은 뭐냐면 우리 모든 각 사람들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그렇지. 정확하게 좀 더 지금 맥락에서 맞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누가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뭐 한대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게 사단의 사업이에요. 보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복잡한 다양한 어떤 신앙의 단계와 무슨 구속의 복잡한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과정들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하고 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만 막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지 예수님 못하게 하는 바라보는 거를 막으면. 교회 다녀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음, 비참하게 살다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못 바라봐요? 세상 신이 여러분이 못 바라보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거든요. 못 바라보게. 온갖 것들로 마음을 뒤집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이 정책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 활동은 계속 반복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험이 없고, 그런 일에 무지하고, 심지어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사단이 성공했다. 다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이 계시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았다. 그때 그는, 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그죠?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바라봐서 그렇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자, 다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변화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 자, 그래서 이제 3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했죠. 그죠? 대화하고, 기도하고, 얘기 듣고. 그래서 산에 내려왔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습니다. 예. 그의 얼굴에 죄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무서워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다시 달리 말해 어떤 얼굴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얼굴? 천사의 그렇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반사했다. 자기는 몰랐지만 본 사람들은 알았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빛을 두려워했다. 음. 근데 이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원래 두려워하라고 빛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네. 원래는 좋아했어야겠죠. 네. 기뻐하고. 네. 그들의 죄를 의식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불쾌의 여기심을 아래에 있는 줄로 생각한 그들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했다면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었을 그 하늘빛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기뻐했어야 할 빛인데 범죄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게 한 이유는 이 빛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면 왜 감명을 주려고 그랬을까요?
왜 백성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려고 빛나게 했을까, 얼굴을? 이들도 구원할 그렇죠. 원하시고. 그렇죠. 그 영광의 빛이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으니까요.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네. 얼굴이 빛난 상황까지.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음.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네.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범죄와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는 그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봐도 뭐 똑같아. 교회 다니는데 사기치고, 교회 다니는데 못된 짓 하고, 돈 탐하고,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랑 접촉한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달라지겠죠, 세상 사람들하고. 네. 세상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삶으로 변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변화되겠죠, 우리 형상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지난 것과 다른 완전 새 것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새 것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예. 그래 변화됐으니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세상에 빛이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빛이 됐던 것처럼 얼굴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게 교인들한테 그냥 바로 설교를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산상설교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전제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팔복. 응. 팔복에 따라 변화된 사람을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예. 내가 빛이 안 나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내가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가 팔복을 따라서 변화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세상의 빛이죠. 세상과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 빛이 비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 뭐 착한 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 됐다는 거죠. 고결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 전도 정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렇죠. 우린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선교사가 몇 퍼센트, 몇 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끼리도 그런 방식으로 선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네. 우리의 변화된 품성, 삶을 통하여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했던 얘기, 성경 열심히 읽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한 모세처럼 우리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뭐하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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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잡한 모든 신앙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계시를 오늘 이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열망하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바라보는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